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늦었다고 생각할 때, 더는 안 될 거라 말할 때 우리 찾아오시네. 더 이상은 안 될 때, 내 힘으로 못할 때 닫힌 문을 여시고 빛을 밝혀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날아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연약하나 우린 닮아가네. 우리를 새롭게 하시네. 그가 걸었던 길을 따라,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 우린 걸어가네. 한 걸음뿐일지라도 그가 보여주신 사랑,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알게 하셨네. 우리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네. 주시네. 그곳은 아직은 미약하나 주가 밝혀주시니 날아가려 하네. 우리는 아직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간 또 잘 지내셨나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연휴들이 지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1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조심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 중고등부를 비롯한 교육부 예배는 아직 현장 예배로 재개하지 못했습니다. 10월까지만 조금 더 두고 보고 11월부터는 현장 예배를 재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우리 학생들 교회에 오고 싶고 또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줄 믿어요. 그렇겠죠? 저만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 마음들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조금만 더 인내해 주셔서 2주만 더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11월이 되면 우리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조금만 더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뉴스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라의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또 실업률도 계속해서 올라만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건강도 걱정되고 또 뉴스를 보면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가 않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다 보면은 참 암담하구나. 이 세상 사는 게 참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삼포 세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주 예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돈이 없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 이렇게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가 바로 삼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5포 세대를 넘어서 7포 세대가 됐어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에 더해서 요즘 너무나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내 집 마련도 포기하고 인간관계 그리고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 그 세대를 7포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죠? 헬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 지옥 같은 나라다. 그래서 헬 조선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7포 세대를 넘어서 M포 세대라고 부르죠. 아까 말했던 7가지에 더해서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하는 세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취업은 과연 할 수 있을까?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은 할 수 있을까? 이에 더해서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어려움,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한 걸까? 과연 희망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이런 참으로 많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요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걱정을 하시나요? 아마도 내 힘으로, 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힘든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어떤가요? 걱정을 하시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내 힘으로는 나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그 도움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면 어떻게 했나요? 엉엉 울었죠. 열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짜증이 나니까, 답답하니까, 내 힘으로 나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엉엉 울었어요. 그런데 옆에 엄마나 아빠가 계시면 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아빠 도와주세요 하면은 와서 나를 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될 걸 아니까 굳이 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 소리 질러서 부르기만 하면 됐어요. 또 내가 작고 힘이 약하다고 할지라도 내 옆에 힘이 센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어디 가서도 어깨 쫙 펴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어디 가서도 기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형이나 누나나 친구들이 있으면 우리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부모님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나요? 나의 취업을 형이나 누나가 해결해 줄 수가 있나요? 우리 가족의 문제, 또 내 학업의 문제, 또 내 취업의 문제, 또 내 건강과 미래의 문제를 내 친구들이 해결해 줄 수가 있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다른 사람들처럼 같은 걱정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에 거하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확신하면서 평안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걱정을,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그게 진짜 실천하는 게 쉬운가요? 우리의 걱정 하나님께 맡기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걱정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계세요? 이게 사실 말로 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막상 실천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왜 내 걱정을, 내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 그렇게 하면 홀가분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게 돼요. 1부터 5까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6부터 10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 수를 넘어서 100, 200, 300, 1000, 2000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1부터 5까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1000이라는 숫자를 봐도 뭐야? 1이야? 2야? 내가 아는 그 정도 상식선에서만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1만, 2만, 3만, 4만, 1억, 2억을 봐도 1에서 5처럼 비슷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맞춰서 생각하고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과연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어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평가절하하니까. 하나님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평안함이 없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자꾸 하나님한테 무언가를 요구하면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응답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어떻게든 내 혼자만의 힘으로 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들을 아둥바둥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면서도 내 힘으로는 하기 힘드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전전긍긍하고 애쓰고 그렇게 하루하루 또 힘들게 살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항상 성령 충만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시험이 들어서 낙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기도만 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뭔가를 해달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는 신부의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아직도 너무 많은 걱정에 붙들려서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그런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언제나 주님과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그런 신부의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정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함께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우리는 신랑과 신부라고 부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신랑 되신 주님과의 동행이 편안하신가요? 즐겁고 행복하신가요? 신뢰가 없는 결혼은 결국 불행해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혼 생활은 결코 서로에게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혼 생활의 기초는 서로를 향한 신뢰이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주님과의 동행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맞닥뜨린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견디기 좀 어려울지라도 나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신랑으로서 신부인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해서 이 혼돈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 걱정되고 또 불안한 일들 뿐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이야기들과 안타까운 이야기들, 그리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코로나19의 질병, 그리고 사회 문제까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신랑이신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셔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학생들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의 노력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시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학생이라는 그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학생들의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모든 것 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